다니엘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악한 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고 두려웠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자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평안할 때 조심하고 끝까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잘 지켜서 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성령이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함 속에서 나왔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중생되었다, 성령 세례받았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할 자가, 그리스도로 믿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 즉 성령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회심이 되고 또 칭의가 되고 양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세요? 성령이 거하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에도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들 보면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죠. 두 사람이 존재해요. 옛사람, 새사람, 성령의 사람과 죄로 오염된 악한 영의 사람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두 종류에 구분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누구만 있어요? 악한 영만 있는 거예요. 옛사람만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옛사람과 계속해서 싸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타듯이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참 좋았던 분들도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죠. 주셨던 말씀 따라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겠죠. 그 성령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이 있는 자임을 알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고, 성령이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대지로 성령이 있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믿음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자, 본문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4장 8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바벨론 제국에 치하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술객들, 술사들, 박수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니엘서 2장의 말씀과 다르게 꿈을 먼저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라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가졌던 그 두려움, 무서움은 해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상황이에요. 이제 그 갈대아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왜 그 후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두려움 속에서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때 다니엘은 분명히 왔어요. 왜? 다니엘도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기 전 먼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꿈을 해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상반되게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떤 학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지혜로운 자들에게 먼저 꿈을 알려준 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즉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자존심이 상했죠. 그리고 죽을 고비를 겪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을 섬겼던 그 지혜로운 자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꿈도 먼저 알려주고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다 있는 데서 말하면 다니엘이 말해도 다 같이 말한 것이 되니까 먼저 다니엘 없이 이방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걸 못하게 알 수 없게 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상반된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 해석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들어올 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칭하고 있는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어요? 벨드사살. 근데 벨드사살은 누구의 신의 이름을 따랐어요? 네, 바벨론의 신 벨이라고 하는 신. 그러니까 바벨론도 다실론인데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벨이라는 신인데 벨의 신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가진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섬겼던 벨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니까 그 신을 섬겼던,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벨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을 요청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꿈도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 그가 참 여호와가 신이다, 높은 신이다,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 볼까요?
3장 29절에는 이제 풀무불 사건이죠.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살려 나왔을 때 한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은 해요. 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4장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4장 첫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니엘서 4장 3절 함께 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을 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왕은 자기가 섬겼던 우상, 그 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향하여 벨드사살 이렇게 소개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말하기를 그의 안에는 보세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다니엘 안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거룩한 신들, 거룩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신 한 분이죠. 유일신이니까. 근데 이렇게 다니엘이 말한 것은 당시에 다신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오늘 8절뿐 아니라 9절에도 그리고 18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복수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다니엘의 마음에 임하신 분은 누구예요? 거룩한 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거룩한 신의 영, 성령이 있는 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 함께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향하여 항상 벨드사살이에요. 벨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불러요.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서가 마쳐질 때까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다니엘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름 하나지만 사실은 이 안을 들여다보면 다니엘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처음부터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고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또 나라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또 메데 나라의 또 페르시아 제국의 또 총리가 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칭했을 뿐이지 다니엘은 다니엘이에요. 이거는 뭐냐? 자기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니엘의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성령이 있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믿음 지킨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 지킨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 얼마나 많은 시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이죠.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1장에서 보니까 다니엘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가 가정교육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고 성령의 사람으로 왕궁에서 자라면서도 처음부터 믿음을 지켰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1장에 보면 다니엘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던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이라고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벨론 제국은 유다 소년들이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도록 그들의 이름을 먼저 바꿔줘요. 바벨론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그대로 남겨둘 경우 바벨론 문화나 종교에 동화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강병기 시대에 우리 권사님들도 일본 이름 가지고 있었죠. 창씨개명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이름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것을 말살시키는 일들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모든 것을 이름부터 생각부터 종교부터 다 없애게 하기 위해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그 벨드사살의 이름은 바벨론의 신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 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또 환관장의 벨드사살이라고 칭하고 불렀지만 다니엘은 항상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심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판단. 항상 다니엘은 엘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을 그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죠.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은 제국이 바뀌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자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악한 영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장애물 옵니다. 영육의 어려움을 참 많이 줘요. 우리도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믿음이 참 좋았는데 아프고 힘들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예배 함께 참여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끝까지 견디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예배 참석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픈 게 아니에요. 정신이 있어요. 근데도 예배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본인이 몰라요. 지금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는지. 그렇게 헌신한 분이 헌신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몰라. 본인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일은 이 끝까지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다. 악한 영이 너무너무 시험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서두에서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죠. 새사람과 옛사람이에요. 이 싸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옛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같이 있는데 성령의 사람이 커져야 옛사람이 죽어져요. 바꿔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이 작아지면 옛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세상 살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옛사람이 작아지는 거고 근데 성령이 작아지면 옛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커지면 우리는 옛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옛 어떤 죄악된 말들이 나오고 비판하는 말도 나오고 육체의 일들이 행해지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처럼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다서 1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냐. 성령이 없는 자는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이 없는 자는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을 지키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냥 존재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커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다음에 보니까 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요.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안 두려워했잖아요. 지난 주일의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송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 이거 지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는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오늘 오전에도 지혜로운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했는데 성령이 있어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나에게 성령이 떠나가면 믿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줄 때 그걸 깨닫는 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볼게요. 9절. 느부갓네살 왕의 계속된 말이죠. 같이 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박수장이었습니다. 박수장은, 박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고 연구함으로 국가의 장래나 개인의 운명을 말하는 점성술사를 말하고 있어요. 점을 쳐주는 자들, 앞에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고대 바벨론에서는 상당히 존경을 받는 계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그를 높였다 했잖아요. 그 높여준 직책이 뭐냐? 박수장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의 최고의 높은 자리를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다,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물론 그가 바벨론의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했다 그 뜻이 아니고 이런 자들의 우두머리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벨드사살에게 또 뭐라고 하면 8절에 나온 그 말씀을 또 반복을 하네요.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즉 너에게는 성령, 지금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너 안에 성령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안에는 성령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자신의 통치 초기에 오직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자기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잖아요. 다니엘이 그 꿈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너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안다. 이거 안다는 것도 경험을 하고 안다는 거예요. 경험을 하고 아는데 너는 분명히 신비로운 모든 은밀한 것, 이거 다 나한테 알려줄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을 한 겁니다. 즉 다니엘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은밀한 것을 알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그 이방 왕이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자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의 에게 꿈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은밀한 꿈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많은 방법으로 알려주셨어요.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인간의 글로 해석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암송해 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감받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움직였다, 그 뜻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성경은 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하지 못하도록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 움직임은 유기적인 움직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나 기질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다 활용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여기서 모든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성경 66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종결이 됐다. 이걸 누가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빼도 저주를 받고 더해도 저주를 받아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가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자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든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한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말씀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긋난 건 다 이단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미혹을 받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렇게 종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당시에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고 환상 중에 본 것은 누구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느부갓네살왕이 바벨론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그 꿈을 알려줬지만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왕은 다니엘에게 너 안에는 누가 있다? 성령이 있으니까 이걸 분명히 알 거야 라고 말했듯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렵다고 했어요? 쉽다고 했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신명기 30장 11절 다시 볼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어렵지 않느냐? 내 안에 누가 있으면 돼요? 성령이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진짜 쉬운 말씀도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어요. 성령만 받으면요. 성령만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묘해요. 막 진리가 보이고요.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집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때는 참 은혜가 되잖아요. 감격스럽고 눈물 나고. 누가 있을 때요? 성령이 있을 때. 근데 어떤 때는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 어떤 때요? 성령 없이 읽을 때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면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문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그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문학적인 가치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죠. 이사야서 44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 지식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라. 로마서 11장 33절 34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있으면 성령께서 조명을 해줘요. 그 말씀에 깨닫게 하십니다. 어려운 성경 말씀이 쉽게 들려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성령이 너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느부갓네살왕이 다니엘을 부르고 확신을 가져요. 너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를 분명히 알 거다. 확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알아요. 계시를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만 그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행함을 성경 말씀을 알고 성령의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내 뜻대로만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여기서 받은 내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말하고 있죠. 자, 어떤 꿈의 내용인가?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땅 한가운데 한 나무, 원문에는 상수리 나무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상수리 나무는 고대 근동에는 신성이 깃든 나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크기가
하늘에 닿았을 정도로 높았는데, 이러한 묘사는 당연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땅의 중심, 지구의 중심으로 원문은 말하고 있는데, 땅의 중심에서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고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어디까지 높아졌어요? 하늘까지. 온 천하의 중심에서 높이가 높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문에는 스스로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 뜻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졌다. 그 나무는 처음부터 높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났다는 것은 처음에는 나무가 작았다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초에는 미미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실 아수르 제국이 온 천하를 통치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된 후에 갈대아 술사들을 높이는 그런 경우인데, 갈대아 사람이에요. 아주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힘이 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인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힘을 얻게 하여서 주전 605년에 애국과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극동의 패권을 쥐게 하고 결국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제국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거죠. 결국에는 도구로 사용한 건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미약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땅 중앙에 세워서 그 하늘의 높이를 닿을 정도로 견고하게 그 나라를 세워주셨다.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였다라는 것은 땅 어디에서든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그의 능력을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도록 했다, 그 뜻을 말하고 있죠. 얼마나 거대했는가를. 그러니까 제국이고 전 세계를 통치했다, 그 뜻이에요. 자, 12절 말씀 계속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제 나무가 굉장히 견고하고 크고 높으니까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존재로 느부갓네살 왕을 부각시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의 모든 필요, 생명 있는 자들의 모든 필요 다 채워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또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천하를 통일하게 하시고 그 통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보호를 받도록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자, 바벨론이 제국을 이룹니다. 제국을 이뤘으니까 그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바벨론의 통치 안에 편안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 중국이나 또 유럽의 나라들이 침범을 못해요.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 개개의 나라는 미약하지만 제국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통치 속에 어떻든 그들이 편안한 삶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 안에는 많은 열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자는 거 아무 걱정 없도록 왕이 그들을 다 공급해 줬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거대한 나무의 모든 생명체의 양식이 있었다라는 것. 또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다. 그 그늘에 있다는 것은 그것의 밑을 그림자로 가리운다.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풍성했으면 그 그림자가 온 천하, 자기의 제국을 다 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 안에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이다. 모든 육체가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건데, 느부갓네살로 상징되는 나무에서 양식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미약한 자를 높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셔서 나무로 비유했어요. 그 나무가 잎사귀가 풀러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또 먹을 것을 그들이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였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교회 시작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독재자이기는 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주신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왜곡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통치자가 없이 무정부 상태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통치자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독재자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워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이 사람을 세워서 어떻든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게 하지 않았느냐. 자기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평안한 것 다 주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모르고 악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니엘에게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일지라도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 편안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 감사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주권을 가지십니다. 모든 것 계획하시고 자기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안 되면 괜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내가 넘어졌다. 이게 하나님이 무슨 섭니까? 받아들이면 돼. 왜 내가 넘어져야 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지 없어요. 지금 유대 땅에 전쟁이 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 돼요. 왜 전쟁이 날까? 이게 아니라. 자, 어떤 분이 쉬운 얘기입니다. 이제 점심이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순댓국이 먹고 싶어 순댓국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파킹할 장소도 없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순댓국 먹지 않는 거로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또 갔어요. 이제 칼국수집을 갔어요. 칼국수. 이게 실제 있었더니 칼국수집을 갔더니 거기는 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문을 닫았네. 또 나와야 돼. 파킹 잘하고 들어갔는데 또 나와야 돼. 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점심도 안 주실까? 이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간 곳이 이제 갈비탕 집이니까 문을 열었어.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갈비탕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쉽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빨간 불이면 서고 파란 불이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빨간 불인데 내 뜻대로 막 하다가는 사고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죠. 잠언서 16장 9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경영하는 것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너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합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자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경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